네, 크리스천 투데이 독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한목자교회 섬기게 될 김다희 목사입니다. 우리 유기성 목사님 너무나 한국교회에 보물과 같은 귀한 우리 목사님의 후임으로 오게 되어서 참 많은 부담이 있습니다. 정말 목사님과 우리 교회가 해왔던 귀한 사역들과 또 영향력들을 그것에 누가 되지 않도록 늘 기도하며 겸손함으로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따라가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한국교회에서 또 한국에서 살아가는 한 명의 또한 크리스천으로서 우리 한국교회 또한 나라와 민족과 또 열방을 위해서 이렇게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는 한 명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늘 생각하고 응원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유기성 목사님 후임으로 이 자리에서 섬기게 된다는 것 자체가 주는 부담감과 무게감이 있습니다. 지난 이제 1년 반 정도 지나긴 했지만 이거는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거구나. 모든 목회가 물론 사람이 할 수 없는 거긴 하지만 더더욱 그런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감당할 힘도 주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지금 이제 감당을 하고 있고요. 또 이 교회가 갖고 있는 어떤 많은 분들의 기대도 있고 또한 해왔던 좋은 사역들, 영향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이어가는 것이 일단은 가장 중요한 과제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교회에 적응하는 것, 초반 몇 년간은 잘 적응하고 리더십에 어려움 없이 승계하는 이 과정에 좀 집중을 하고 그 이후에 또한 이제 그것이 잘 안정이 되면 또 새로운 사역들을 이렇게 해 나가려는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부르신 주님께 너무 영광스러우면서도 또한 한편으로는 왜 나를 부르셨을까라는 마음도 있고요. 좋으신 분들이 너무나 많고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동시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지금 서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미국에 이제 11년 그때 생활을 하던 차였고 아이들도 이제 첫째와 둘째는 물론 한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으로 가서 어린 시절에 1살, 2살 때 갔거든요. 그래서 자랐기 때문에 그리고 첫째가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는 나이였고 사실은 이제 미국에 아예 정착을 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막내만 미국에서 좀 늦게 태어났죠. 2013년에. 그래도 이제는 미국에 남아야겠다 그리고 남겠다라는 마음으로 살다가 와야 된다는 것이 사실은 이제 뿌리를 다시 뽑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교회도 8년 동안 너무 정이 들었고 또 평생 마음으로 여기 목회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했기 때문에 사실 마치 그 목회한다는 것은 교인들과 목회자가 함께 결혼한다는 뭐 그런 비유를 들기도 하는데 이게 떨어져야 된다, 헤어져야 된다는 것이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어디를 가든지 중앙교회 갈 때에도 부르신 분이 주님이시고 또한 가라고 하실 때는 언제든지 가야 된다는 마음으로 갔었고요. 또한 한국어로 청빙 받을 때에도 이건 뭐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인 것을 분명히 하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이건 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내시면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다 해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결정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다 제가 제 생각과 제 능력과 제 환경을 따졌으면 아마 오지 못했을 것 같고요. 주님이 부르셨다라는 확신이 드니까 그래서 나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한국에 들어올 때 여러 가지 걱정은 많았습니다. 아이들 적응하는 거나 학업이나 그러나 그 모든 것도 주님이 다 예비하셨음을 믿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교인들하고의 그 문제는 사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거였습니다. 사실 마지막 나올 때까지도 7월에 나올 때까지도 저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많이 울고 축복해 주면서도 왜 우는 거 있잖아요. 웃으면서 우는 거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 때문에 결코 이것은 뭐 시간이 흐른다고 잊혀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저 마음엔 빛이 계속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그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고 또한 종종 기도하고 다시 돌아가면 언제가 방문을 하게 되면 꼭 가서 또 인사드리고 싶은 또 지금도 그런 어떤 관계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후임으로 오신 분이 저랑 또 잘 아는 분이라 지금도 이제 그 목사님하고 소통을 하다 보면 교회 얘기를 듣거든요. 그러면 교회가 잘 이렇게 세워져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그래서 부담이 있지만 지금은 또 한편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청빙백서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7년 동안 어떻게 이걸 준비했는지 과정을 다 책으로 담았는데요. 거기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 크게 이런 겁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를
나눴어요. 근데 1단계, 2단계, 3단계에 들어가는 평신도 대표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각각 다 다른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서로 간섭하지 않도록. 그래서 1단계에서는 청빙 규정을 만들었고요.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규정을 만들 것이냐.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최대한 많이 후보를 모으는 것, 추천을 받고 또 이렇게 해서 와서 한 18명 정도를 모았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최종 5명인가요? 추려서 3단계에 넘겨준 것이죠. 그리고 3단계에 계신 분들이 최종적으로 3명을 이제 선정을 해서 다 만장일치를 만들었습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 그래서 누가 돼도 아니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먼저 1순위 컨택을 한 것이 저였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수락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마무리가 된. 그 과정 중에 이제 기준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 기준들을 이미 다 1단계에서 만든 거고요. 그 기준에 의해서 2단계에 후보군을 만들고 3단계에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해서 만장일치를 되면 청빙위원회에서 우리 교회 최종 의사 결정기구인 기획위원회에 추천을 하면 기획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투표를 해서 만장일치가 되면 그거가 이제 우리 감리교회 구역 인사구역회라고 거기에 이제 올리게 되면 감리사님이 최종 승인을 하게 되면 절차가 끝나게 되거든요. 이 절차를 밟은 겁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공정하게 그 모든 표와 이런 것들이 어떤 담임 목사에 의해서 누구를 선정한다거나 어떤 한 사람이 개입을 해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 모든 구조를 그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구조는 유기성 목사님의 아이디어였고요. 어떤 규정으로 할지 누구를 이거는 다 이제 평신도 대표들이 선정된 분들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 일부 그다음에 뭐 젊은이 교회 대표 청년들도 들어가 있고요. 다양한 의견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퇴하신 장로님도 들어가 계시고 그래서 전 세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가졌던 것이죠.